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주님을 쳐다볼 때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시험과 또한 어려움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각에 만약에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웬만한 문제가 문제냐고요. 아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100억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100억이 뭐예요? 1억만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물론 한 10억 정도 있으면 더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10억보다 100억보다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으로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내가 이걸 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부니까. 내가 노젓기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풍랑 정도야 내가 헤쳐나갈 수 있지.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죽게 되니까는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내주하시는 주님을 깨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깨우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신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빛과 어두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었다면 여러분의 이중적인 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졌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전에는 어둠이었던 부분과 지금은 빛이 된 부분이 나뉘어졌습니까? 무엇입니까? 악과 선, 비진리와 진리,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등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한 번 비춤을 얻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날 때 자신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악과 선, 비진리와 진리,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등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별이 되어야 빛 가운데 행함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많은 신자들이 아직 첫째 날에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악과 선, 비진리와 진리,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등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루속히 첫째 날이 이르러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어졌습니까?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는 것은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둘째 날에 이룬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첫째 날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는 둘째 날에도 이르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는 둘째 날에 이른 성도님들은 셋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셋째 날이 이제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라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만 하나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안에다가는 아무리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도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제 새 마음을 갖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풍성함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지나야 이제 네 번째 날에서 이제 승천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우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쉽게 이기고 죄를 쉽게 이기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충만함을 얻어야 여섯째 날에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7일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주님이 나오는 것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받았는데도 왜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왜 쌓이는 내가 나오지? 그럴 때 즉시로 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마귀한테 속았네. 그리고 즉시로 이 속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아유, 힘들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도대체 왜? 지긋지긋하다. 피곤해. 난 고난이 싫어. 제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은 유익이다. 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겠다. 주님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고난아 반갑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날리겠다. 제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예전에 고난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고 도리어 1억을 흘리고 갔다면 이것이 고난이냐 축복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은 두렵고 섬뜩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고 도리어 1억을 흘리고 갔다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숙한 도둑이 들 때마다 1억씩만 흘리고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고난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자기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유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 신자만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을 잉태시키십시오. 그리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난이 더 빨리 지나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일들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받은 고난을 곱씹지 마십시오. 차라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고난의 유익을 배웠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던 다윗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 같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통해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예전의 여러분의 마음, 곧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만 남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예전의 여러분의 마음, 곧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목적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종종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바로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미리 예약한 치과에 가려고 넉넉하게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이 공사를 해서인지 너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도 막히는 것입니다. 차량을 통제하고 가로수를 정비하는 곳이 두 곳이나 되었고 다른 길로 들어갔더니 전선 공사를 하느라 또 차량이 막히는 것입니다. 겨우 골목에 들어가 자주 주차하는 곳으로 갔더니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주차할 곳을 찾느라 예약 시간을 20분이나 지체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했는데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차가 막히지 않고 치과 진료를 했던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었군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차를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닌 것도 주님의 은혜였었고 요즘 발에 쥐가 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었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던 많은 상황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감사할 일에만 감사했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지각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사실을 믿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의 원인이 바로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의 원인이 바로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매일 매순간 5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일상입니다. 이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일상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신자의 경우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고난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이론이 그 근거입니다. 이 근거부터 바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행해야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또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근데도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고난은 난 받는데 복은 못 받아요. 왜요? 아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통해서 복만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복이라는 것도 알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으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이 통해서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배운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이걸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래 난 고난이 왔으니까 이제 복 받을 거야. 근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고난은 축복이라 그러는데 왜 나는 고난을 받으면 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 고난 가운데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빼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복이라는 건 아는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또 뭐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생각하기 전에 뭘 또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그리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복은 저절로 오죠.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을 해도 축복을 받기 전에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배운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하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시편 5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결국 고난을 통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시편 66장 10절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은을 단련하기 위해 도가니에 넣었는데 도가니를 통해 은이 받는 두 가지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녹아짐과 분리됨입니다. 은광석이 순은이 되려면 첫 번째로 녹아져야 합니다. 은광석의 뾰족하고 딱딱한 형체는 깨어지고 부서진 후 녹아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세 가지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시편 6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 같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첫째,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그물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가두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둘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십니다. 사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도 견디기가 힘든데 어려운 짐을 마음 중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무거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에 손을 들어 항복하게 하십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물에 든 것도 답답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둔 것도 참기 힘들어 손을 들어 항복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통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로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하고 소외당하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게 만드십니다. 경쟁에서 밀리게 만드십니다. 오해를 사게 만드십니다. 악한 자들이, 비열한 자들이, 말과 술수가 앞서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은광석이 순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인 녹아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광석이 순은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인 분리됨입니다. 순은을 만들려면 은이 녹은 용해물에 포함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물에 들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사람들로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는 세 가지 일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불을 통해 은광석의 뾰족하고 딱딱한 형체는 깨어지고 부서진 후 녹아져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교만이 깨지고 물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 제거되는 것입니다. 아연 광산에서 섞여 있는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용광로에서 고온으로 광석을 녹인 후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은과 아연이 위로 끓어오르게 되는데 그 끓어오를 때 물을 부으면 아연만 굳어지기에 아연에서 은을 구분하여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불을 통과함으로 교만이 깨어졌다면 이제 물을 통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만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불만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물에 들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사람들로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는 세 가지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세 가지 일들만 겪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분리하여 자기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세 가지 일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다 녹여가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섞인 게 있으니까 물을 집어넣으면 아연만 따로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순수한 은만 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 마음만 남겨놓기 위한 또 이 과정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 마음만 되니까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제거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물에 드는 이러한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는 이 시험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불을 통하여 뭐예요? 완전히 뾰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흔적도 없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을 통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통과함으로써 뭐예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돼도 뭐예요? 그냥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가 된다고. 여러분의 죽을 것,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다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풍부한 곳인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니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냔 말이에요. 고난 자체를 즐기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럼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이 복을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